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되면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장에서는 해야 하는 말들이 참 많고,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해야 할 말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욥과 세 친구가 대화하는 이 대화들은 그냥 단순히 욥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9장 말씀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의 대답은 좀 요약하자면은 자신이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특히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너머 가운데, 그 고통 너머 가운데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말씀, 욥기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25장 5절 말씀, 1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아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너머, 고난 너머에 구원자가 살아계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고통 없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러한 고통을 반드시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부정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 우리가 보은 신앙,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신앙의 틀이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욥기서 말씀에서 쭉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서지는 것들, 나의 철학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가운데 부정되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우리가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7절에서 말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고난, 고통, 우리의 철학과 나의 경험, 나의 지식들이 부서지는 경험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길이 때로는 욥과 같은 고난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욥의 특징을 좀 얘기했었는데 욥은 하나님을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었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또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이제 엘리바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이 이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경험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고난, 고통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지나가야 하나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순서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욥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욥은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힘들죠. 막 몸이 아프고 고통받고, 특히나 욥처럼 온 몸에, 저는 이제 오칠이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오칠하다가 몸에 옷이 묻으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막 온몸이 막 다 옷으로 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긁기만 했는데 나중에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막 온몸이 다 가려운 고통이 있는데 욥은 그 고통에 비해서, 제가 당한 고통에 비해서 그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 고통, 그런 육체의 고통을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육체의 고통도 힘이 들지만 우리가 더 힘든 고통은 아마 정신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등 돌리고 비난할 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욥은 그 고통을 넘어서 무슨 고통까지 받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오늘 19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묵상하다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금 그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부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지금 욥은 고통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육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망 가운데 그의 몸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육신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위로하기보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욥에게 퍼부으면서 욥은 또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욥은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 말로써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고통을 가하면서 말로써 욥을 짓밟고 있는 자들입니다. 욥을 수십 번이나 모욕하며 그에게 학대하고 있으나 스스로 부끄러운지 모르고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아멘. 때로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쪽보다 고통을 주는 쪽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향하여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을 함으로써 욥의 새 친구들이 욥에게 가하는 그 고통을 우리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깊은 곳에는 그러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성이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첫 번째 범죄가 뭐였죠? 성경에 남아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그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면서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너는 이래서 맞았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도 그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나도 여전히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악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서 욥의 상태를 규정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말로써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이 설령 옳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문제일 뿐이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보다 욥이 더 못하다라고 하는, 내가 욥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잘 따라서 복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지금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너가 지금 고통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욥은 자신이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셨고 그물로 지금 나를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19장을 읽었지만 18장 8절에 보면은 빌닷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친 그물에 자기가 덮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말에 반박을 하면서 내가 친 그물에 내가 덮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고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덮어 씌웠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욥이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7절부터 이제 쭉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 그물로 덮어 씌웠고 하나님께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폭력이다, 살려달라고 외쳐도 귀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조차 내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욥은 지금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면류관도 벗기시고 영광도 가져가시고 두들겨 패시고 온 몸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나를 포위하셔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만 하고 있다. 하나님조차 나에게 온 귀를 닫고 하나님마저 나를 등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욥을 외면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분으로 욥은 느끼고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싹 가져가셨다. 내 희망은 나무 뿌리가 뽑히듯이 뽑혀서 나에게는 소망도 없고 어떠한 희망도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도 외면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소외받는,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친척들, 집안의 노예, 아내, 형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었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등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구들이 외면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집안에 사는 모든 내 편이라고, 나의 식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노예도 욥을 무시했고 전에는 욥의 노래를 부렸으나 지금은 노예에게 간청해야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을 역겨워하고 형제들도 그러했습니다. 욥의 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고 잇몸으로만 그냥 간신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욥의 모습을 좀 묵상하다 보면은 시편 88편이 좀 떠오릅니다. 시편 88편의 제목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기도라는 제목이 시편 88편입니다. 욥이 당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당한 그 고통과 시편 88편이 잘 어울립니다. 시편 88편의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은 역경의 고통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한번 보시고 시편 88편 5절과 그다음에 14절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해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마치 시편 88편을 욥이 쓴 것과 같은 지금 욥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침묵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욥이 당한 정신적, 육적인 또 영적인 이 고통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고난을 또 예표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디에서 최고의 절정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냐면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의 절정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소리쳤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십자가 위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세 가지 고통처럼 예수님도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먼저 육적인 고통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면류 쓰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지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맞아서 붉게 상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벌하신 것이 아니라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경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며 욕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하면서 그를 경멸하고 욕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기도하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육체적 고통에도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영적인 그 생명의 교제가 끊어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고통,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크게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분리된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은 견딜 수 없는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분리된 적 없으셨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을 향한 부르짖음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의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분리되었을 때 외쳤던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점잖게 읽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아담을 향해서 처절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큰일 난 거죠. 아담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처절하게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는 모습이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이에카라고 부릅니다.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처절하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 정통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장소가 그 사람의 존재다, 그의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람이 바로 있어야 할 곳도 어디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하여서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품을 떠나서 그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담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담이 외쳐야 하는데 아담이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이에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고 고통 가운데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분리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에카 하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가운데 아담은 어떻게 하죠? 바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두려워서 떨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없는 그 고통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지 못합니다. 실상 하나님의 분리된 고통이 가장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 분리된 고통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으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죽음도 맛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남아있는 이 말은 카리스 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의 분리됨으로라는 말로 코리스 데오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분리됨으로써 오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가운데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열리지 않았던 새로운 길, 산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연 길이 바로 그 새로운 연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 길만으로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된 육체 가운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 무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인자와 신실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덤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응하셔야 되나,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 고통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그 무덤 가운데, 그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고난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열심히 도망다닙니다. 저 또한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도망다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열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은 내 열심은 그것이 뭐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뭐 20년이 됐던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그것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가 잘 안다면은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열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는 자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갑니다. 가면을 쓰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의 삶은, 그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비참하고 마치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이 그냥 율법으로만 그들에게 정죄하며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외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에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난을 보았습니다. 또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참으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 없는 하나님과 단절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외치는 그 고난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고통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자였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을,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국률이라는 단어를 좀 얘기했는데, 이 국률이라고 하는 말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분리되었을 때 뭐라고 외치셨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그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고통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을 때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그 단절된 아픔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단절되었을 때 그 단절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모습, 때로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그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도 그것은 우리가 그 종교적인 열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도 그 우리의 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단절되었을 때 그 고통, 하나님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의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의 고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고통, 분리되었던 그 고통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